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2월 첫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비자로 부르셨음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또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그리고 또 가난한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 속에 모였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잠시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함을 또 진리의 가득함을 받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일주일 동안의 삶을 돌이켜보고 주님 앞에 감사와 회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의 삶을 주님 앞에서 돌아봅니다.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따르기보다 세상의 소리를 듣고 따랐던 때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울타리 안에 거하기보다 세상을 추구하며 살았던 모습들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가 주님과만 함께하며 주님만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허물을 주께서 다 사하심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이라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
의자에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이 시간 김영건 집사님을 대표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모습을 보았으며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음을 깨달았습니다. 남을 위해 살기보다는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하며 교만한 채로 살았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사단의 늪속으로 빠져들고 있음을 느낍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십자가의 부활을 통한 영생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를 극복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는 생수와 같은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대통령과 국가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옵소서. 북한에 억압받는 동포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주의 복음의 의무로 양으로 전달되게 하시며 이를 통하여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또한 남과 북이 주님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 되는 통일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불신자들은 물론이고 믿는 자들조차도 교회를 그릇된 시각으로 바라보는 일이 있어 이로 인하여 때로는 상심하며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하고 왜 그런 비난을 받아야 되는지 투정 아닌 투정을 부릴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도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이라면 그 고난이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하고 충실할 때 그들의 우리의 선한 부분을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하나님께 의를 구하는 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언약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아름답게 꾸며주셨사오니 함께 모여 기도하고 성도 간의 교제가 풍성하게 하시며 찬양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언약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게 하시고 이곳에 성령님 임하심으로 주님의 몸이 된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세상이 어지러운 이때에 열방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여념이 없는 루마니아의 배만주 목사님, 일본의 신혜용 목사님, 요르단의 최재원 선교사님, 아프리카의 조근일 선교사님을 축복하시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며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극복하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투병 중이거나 고통받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라 하셨사오니 투병 중이라도 나음을 받았다는 강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성령님 늘 함께 하심으로 위로와 평강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조호진 목사님과 목사님의 가정에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며 주시는 말씀에 성령님 함께 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듣는 저희들도 영이 깨어있게 하시고 한 주간 살아가는데 길잡이가 되게 하시며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길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42절 말씀까지입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건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언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무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하나의 소단락이 끝이 나는 부분입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은 몇 개의 소단락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각각의 소단락은 처음에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내러티브가 나옵니다. 그 이후에 두 번으로 이제 설교가 나오는데 앞에 나왔던 9장부터 이렇게 내용을 쭉 생각해 보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주님이 고쳐주시는 그런 사건이 나오죠. 그런 기적이 나오고 그 뒤에 첫 번째 설교, 그 다음에 지금 두 번째 설교, 이렇게 설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읽은 이 본문 생각할 때에 바로 앞에 나왔던 설교도 염두에 두시면, 그러니까 뭐 앞부분에서 나는 선한 목자다 말씀하셨던 그 설교도 염두에 두고 또 그 앞부분에 있었던 맹인이었던 사람 고쳐주시는 그 기적도 염두에 두고 본문을 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고 조금 더 문맥 속에서 본문을 읽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지금 설교는 다시 세부적으로 보면 앞부분에 A단락, B단락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앞부분이 22절부터 29절, 여기가 A단락, 30절부터 뒷부분이 B단락인데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는 패턴으로 되어 있습니다. 늘 그래왔던 것처럼 본문을 좀 설명하고 그 이후에 정리해서 맨 마지막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먼저 22절부터 29절을 볼게요. 22절부터 24절까지 보면 지금 무엇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 처음에 나오기 시작해요. 22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그러니까 시간적 배경이 나오죠. 다른 설교들에서는 이런 시간 배경이 잘 안 나오는데 이런 배경이 나온 건 염두에 두어라 이런 뜻이겠죠. 수전절은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었던 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로 지내고 있었는데 식민지로 지내는 과정에서 한번 잠깐 독립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마카비 시대라고 하는 시대인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그러니까 주전 165년경에 한번 독립을 잠시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 독립했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절기가 수전절입니다. 그러니까 수전절은 구약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거 지켜라 이렇게 명령하신 적은 없어요.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이 지금까지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절기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유월절,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이 수전절입니다. 수전절은 히브리어로는 하누카라고 하는데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서는 지금도 절기들로 유대인들이 많이 있으니까 지키고 이렇게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러면 주된 상징이 이렇게 촛불 같은 거 그려놓는 거 보신 적이 있나요? 그 촛불에 다 불을 켜가지고 이제 독립했다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여튼 나라가 독립한 적이 있었다. 이제 그와 관련된 절기를 지키던 때에 이제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수전절은 뭐 이스라엘은 음력을 사용합니다. 음력 사용하는데 양력으로 치자면 마지막 달인 12월 그리고 참 묘하게도 25일입니다. 우리가 요즘 성탄절이라고 하는 그 근처 때 해서 수전절을 지킵니다.
자, 이때 23절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24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유대인들의 반응이 나오죠.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반응이 나와요. 지금 대화를 어떤 상황이 시작했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반응을 보이고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의혹하는, 그러니까 의혹이라고 하는 말이 좀 어려우면 그러니까 의심하는 거죠. 당신이 과연 그리스도가 맞느냐. 그래서 핵심 주제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과연 그리스도인가 아닌가,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고 사람들이 반응하는 거죠. 결국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못 믿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용도 그렇고 앞으로 쭉 예수 말씀하신 내용에서도 보면 이 불신앙으로 하는 것이 이 본문이 담고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 축 중에 하나입니다. 앞부분에 나왔던 설교,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다 반복해서 말씀하실 때에는 사실 설교 끝난 다음에 사람들의 반응이 잠깐 나왔을 뿐이고 설교하시는 중간에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반응이 핵심 주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비유와 말씀을 통해 선포하시는 내용이 핵심 주제이지.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사람들이 불신앙으로 반응하는 거,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게 중요한 주제로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의혹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제 설명하십니다. 설명하시고 또 말씀을 주시는데 보면 세부적으로 보면 4가지 항목으로 예수님이 나누어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이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근거를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는 거기에 대해서 너희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이 2가지가 버무려져 있어요. 25절, 26절입니다. 25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첫 번째 근거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그럼 너희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첫 번째 근거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여지껏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선포하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들려주셨습니다. 근데 그 내용들을 다 들었지만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근거를 안 주신 게 아니라 증거를 주셨지만 믿지 않은 거예요. 두 번째 근거가 나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내용, 은혜를 베푸신 일들이 나를 증언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두 번째 증거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바로 앞부분에 나왔던 예수님의 행적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고쳐주시는 사건이었죠. 두 번째로 또 찾아가셔서 그 사람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고 믿게 하셨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적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합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보았어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었지만 너희는 믿지 않는다. 주님이 행하신 기적이 있지만 너희는 믿지 않는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근거가 없어서, 증거가 없어서 못 믿는 건 아니에요.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우리는 지극히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한 가지를 꼭 생각해 봐야 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안 믿었을까? 왜 이렇게 못 믿었을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근거는 충분히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으니까. 그것도 우리가 여지껏 요한복음 보면서 쭉 살펴보았지만 요한복음은 여러 개의 소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소단락들마다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 설교, 그래서 기적과 설교들이 무수히 반복되어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적게 하신 게 아니에요.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기적도 어디 몰래 들어가가지고 혼자만 하신 게 아니라 분명히 알 수 있는 기적, 예수님의 역사심들을 수없이 많이 행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겉으로만 놓고 보면 말씀 주시는 분, 기적을 행하시는 분,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 분명하게 나타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믿지 않은 거죠. 그럼 왜 도대체 안 믿은 것일까? 본문에 보면 명확하게 이유를 설명하진 않습니다만 우리가 얼마든지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뒤에 가면 나오는 내용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태도는 그거예요. 네가 했던 말, 네가 했던 기적, 그러니까 네가 하는 일, 그런 것을 가지고서는 그것 가지고는 못 믿겠다. 그것으로는 불충분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다른 것을 내놔봐라. 이렇게 지금 요구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입장차가 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믿음을 갖기에는 좀 불충분한 증거를 주셨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편에서는 얼마든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충분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얼마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을 수 있는 충분한 은혜들,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다만 그게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는 그걸 원하지 않아.
내가 믿을 수 있는 근거를 달라.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절기가 수전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전절은 이스라엘이 잠깐이지만 독립을 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고쳐주시는 그런 거 말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주시는 그런 일을 행하셨다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거잖아요. 그런 일을 행하셨다면 사람들이 다 두 손을 들고 환영하고 어쩌면 날짜도 만들어주고 절기도 만들어주고 예수님 동상도 세워주고 그랬을지 몰라요. 우리가 얼마든지 믿겠다 이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꼭 생각해야 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믿음이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이란 어떻게 해서 믿는 것이냐? 내가 원하는 것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내 바람, 내 기대, 내 생각, 내 욕심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당신은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그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는 주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주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그것을 보면서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부터 갖고 있던 눈, 시선, 시각, 기준,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셔야 되는 거죠. 우리 태어날 때부터 육적으로건 영적으로건 맹인으로 태어납니다.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 일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감겨져 있는 눈을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주셔서 영적인 눈을 뜨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 주님께서 과거에 맹인에게 행하셨던 일, 주님께서 성경에 나와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보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 기적을 경험을 해야지 돼요. 그래서 주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건 내가 바뀌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기준과 틀에 맞춰서 예수님을 꾸겨 넣고 여기에 잘 들어가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는가 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는 겁니다. 내가 눈을 뜨는 것이고 내가 새롭게 듣고 새롭게 보는 자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결국 이 사람들이 딴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느라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딴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느라 예수님 믿지 않는 것입니다.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고. 근데 불행하게도 그게 그 사람들 예수님 믿지 못하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불행한 일이 없습니다. 삶을 살면서 가장 불행한 일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이 말씀해 주셨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결국 믿지 않는, 마음속에 의혹이 가득한, 의심이 가득한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한편으로는 계속 골똘히 생각하고 있는 거죠. 머리가 나쁘면 좋을 텐데 그나마 머리도 좋아서 계속 딴 생각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채워주면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할 텐데 하고서는 그걸 기다리고 있는, 이보다 더 불행한 일은 없습니다. 이게 가장 안타까운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이건 당시에 있던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충분하고 풍성하고 확실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역사하심들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 뒤에 주님께서 주님의 양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하세요. 그럼 이렇게 불신앙으로 반응하는 사람들만 있느냐?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27절을 보시면 주님의 양떼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27절을 보세요. 내 양은 너희와 대조가 되는 거예요. 너희, 그다음 내 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제 주님께서 그들을 안다고 하셨죠. 동시에 그럼 내 양들은 어떻게 하는가가 나왔는데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 듣고 따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양들은 어떻게 하는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그게 주님의 음성이란 걸 아는 거죠. 귀가 열린 거예요. 영적인 맹인으로 태어나서 그렇게 살다가 눈이 뜨인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듣는 자가 되고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이건 앞에 나왔던 선한 목자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간다 말씀하셨어요. 그 내용이 지금 똑같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도 보시면 내 양과 너희를 구분하는, 대조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반응입니다. 반응의 차이가 있어요. 반응이 대조적인 거예요. 사회적인 신분이나 재산의 정도나 학력에서 차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내 양이라고 말씀하실 때 저 녀석들은 많이 못 배웠지만 내 양은 많이 배웠으니까, 저 녀석들은 대학교 성적이 다 D나 E나 이렇게 F나 이렇게 받고 있지만 내 양들은 다 A나 B를 받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저 녀석들은 나를 듣지도 못하고 믿지 않지만 내 양은 나를 듣는 자. 그러니까 관계를 기준으로 말씀하셨어요. 관계를 기준으로. 주님의 양떼들은 주님을 압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에 말씀을 주실 때 차별하셨느냐?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말씀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 사람들은 안 믿고 또 내 양은 믿게 되었느냐?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똑같은 기적, 똑같은 말씀을 주셨는데 반응만 서로 다르게 한 거예요. 여지껏 태어나 살았던 삶의 문화나 환경은 어떠했는가? 너희라고 하는 사람들, 불순종했던 사람들은 사실 사회적으로 보면 더 많이 배운 사람, 신분도 높은 사람,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사람, 제사 드렸던 사람, 11조하며 드렸던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반면 내 양이라고 일컬어졌던 사람은 누구냐면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 거렁뱅이로 살았던 사람, 성전엔 한 번도 가보지도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내 양이 되는가, 이것은 다른 것들 때문에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향한 태도 한 가지만 가지고 결정이 됩니다. 주님을 향한 반응 한 가지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늘 생각하는 대로, 늘 고백하는 대로 우리가 주님의 양이라고 고백하니까 이보다 더 복된 일이 없습니다.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은 어떤 것인가? 주님을 볼 수 있는 삶,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삶,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 주님의 양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게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두 종류의 반응이 있어요. 너희가 될 것인가? 아니면 내 양이 될 것인가? 주님의 양이 될 것인가? 너는 나를 향하여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다 주님의 양이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28절부터 29절에 보시면 도대체 주님의 양떼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 이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은혜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사실 논리적으로만 생각하면 불신앙으로 반응하는 내용이 더 많고 길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용은 불신앙하는 사람들, 예수님 말씀 주셨지만 기적을 행하셨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어떤 심판을 행하실지 이 내용이 나와도 우리가 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게 나오는 게 논리적으로는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네가 그따위로 했지? 네가 그렇게 불신앙으로 살았지?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이와 같이 심판할 것이다.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갖고 있으니까, 그리스도니까 내가 너에게 이렇게 형벌을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돼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구원에 관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지를 말씀하셨어요. 앞에 나왔던 설교를 생각해 보시면 주님이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하셨는가 보면 주님께서 구원을 주시겠다, 꼴을 주시겠다, 생명을 주시겠다, 더 풍성함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죠. 푸른 소정과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지금은 무엇을 약속하시는가? 28절부터 29절에 보시면 주님이 두 가지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자들에게 두 가지 주시는 거예요. 28절 첫 번째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첫 번째는 영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양이 되면 영생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그 뒤에 28절 뒷부분부터 29절까지예요. 이게 더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잘 보세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빼앗기지 않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29절에 보면 반복해서 써놨어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두 번째 약속하신 은혜는 뭐냐면 주님의 양을 주님의 손에 꼭 잡고 계시고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으시는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십니다. 이게 두 가지 약속된 은혜예요. 첫 번째는 영생, 두 번째는 주님의 손에서 결코 빼앗기지 않으심. 이 두 가지를 약속하신 거예요. 이 두 번째 은혜를 먼저 생각을 해보자고요. 주님의 손에서 빼앗기지 않는다. 여러분, 이 표현 안에는 내재되어 있는 설명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주님의 손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손 안에 들어져 있는 그런 무언가가 된 거예요. 이거는 앞에 나왔던 목자의 비유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직접적입니다. 왜냐하면 목자는 양을 이렇게 손으로 잡진 않아요. 목자는 양을 이렇게 안겠죠. 안고 있는, 주님의 품 안에 안겨 있는 그런 존재가 양이에요. 근데 지금은 안겨 있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손으로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꽉 잡고 있는. 얼만큼 꽉 잡고 있어야 누가 와서 뺏어가려고 할 때 안 뺏길까요? 절대로 뺏기지 않을 만큼 꽉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손 안에서 어떤 모습을 있는가, 누구에게도 빼앗기 않을 모습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손으로 움켜쥐고 계신 그런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여지껏 사시는 살면서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불행이 그를 꽉 움켜쥐고 있었죠. 마귀가 그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지옥과 심판과 형벌이라고 하는 운명이 그를 움켜쥐고 있었어요. 아무도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가 없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나서는 거꾸로 이제는 주님이 우리를 움켜쥐고 계신 거예요. 절대로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게. 내가 너를 붙잡고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움켜쥐고 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진이는 무언가를 움켜쥐고 있을 때 언제 제일 세게 이렇게 움켜쥐고 있어 본 적이 있어? 자, 이렇게 얘기를 해봅시다. 조금 있으면 설 명절이죠. 우리가 5인 이상 모일 수 없다 그래서 이번에는 불행하게도 모이지 못하는 가족이 많이 있을 거예요. 세뱃돈은 영상으로 세배한 뒤에 카톡으로 보내시라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만약에 할아버지가 세뱃돈을 주셨는데 우진이에게 5,000원을 주셨어. 그럼 그 5,000원짜리를 우진이는 어떻게 받겠니? 그래, 고개를 수그리고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들고 있겠지, 5,000원짜리. 근데 그런 일은 없겠지만 할아버지께서 우진아, 내가 오늘 참 여러 가지 생각해 보다가 이번에는 아무래도 삶을 정리하고 뭔가를 줘야 되겠다고 할아버지께서 1억짜리 수표를 딱 주셨어요. 그럼 우진이 어떻게 받겠니? 1억짜리 수표를 받아서 이러고 이렇게 다니겠니? 이러지는 않겠죠. 딱 쥐어가지고 꼭 쥐고 있겠지. 왜? 엄마가 뺏어갈 테니까. 내가 꽉 쥐고 있어야지. 엄마가 빼앗기 전에 아빠가 먼저 빼앗아갈지도 모르겠다. 무엇이 내 안에 있는지에 따라서 쥐는 정도가 달라지거든요. 앞부분에 선한 목자 비유를 본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어주기까지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규정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세굴라다. 세굴라는 보석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자기의 보석으로 삼으셨어요. 보석을 손에 쥐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못 빼앗아가게 꽉 쥐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받아 누리는 정말 큰 은혜는 무엇인가? 이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하면 버릴까? 내가 주님을 잡고 있는 손이 있지만 이 손을 어떻게 하면 놔버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버릴까? 호시탐탐 그 기회를 노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단 한 번도 결코 어떻게 하면 저놈의 자식을 속썩이고 바글바글 내 속만 부글부글 끓게 만들고 있는데 저 녀석을 그냥 버려버릴까?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세요. 한 번 주님이 우리를 잡으시면 절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꽉 붙잡고 절대로 놓지 않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여지껏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마음속에 의욕이 가득 차기도 하고 주님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도 여지껏 우리가 살아온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꽉 붙잡아 주시는, 그게 주님께서 지금 약속하시는 주님의 양들이 받는 은혜입니다. 앞에 나왔던 첫 번째는 영생이죠. 영생도 마찬가지예요. 영생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이 방식으로 하면 결코 다시는 빼앗기지 않을 생명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게 영생이에요. 우리가 다음 주에 가면 나사로 부활 사건을 볼 건데요. 나사로 죽었다가 살아나죠. 그러나 다시 죽습니다. 태어날 때 맹인이었던 사람, 눈을 보게 되었죠. 그러나 결국 그 사람도 나이가 들면 노안이 찾아오고 시력이 떨어지고 맨 마지막에는 죽고 눈을 감을 겁니다. 건강을 잃었던 사람 주님께서 기적을 행해 주셔서 건강을 회복해도 결국에는 건강을 다시 잃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혹은 우리가 어떤 무언가를 소유했을 때 그것을 영원히 소유하는 건 아니에요. 다시 잃어버리죠.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말씀하시면서 결코 다시는 빼앗기지 않을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네가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손에 꽉 붙들린 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갖고 있는 것들,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것들을 다시는 빼앗기지 않을 모습으로 이미 앞부분에서 말씀하셨던 구원을, 꼴을, 생명을, 더 풍성함들을 주님께서 다시는 빼앗기지 않은 모습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이고 우리가 받은 약속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성취받지는 못하겠죠. 일정 부분은 누리지만 그러니까 결국 영원한 천국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가장 아름답게 사는 것일까? 가장 행복하게 사는 것일까?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받아 누리는 사람, 주님께서 나를 꽉 붙잡으시고 결코 놓지 않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망하는 사람, 그것을 누리며 사는 사람, 그것 때문에 찬양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소망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스도는 도대체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믿고 고백하면 우리는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통해 어떤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우리가 소망하고 주님을 신뢰합니까?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독립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우리를 꽉 붙드시고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제 뒷부분으로 넘어갈게요. B단락으로 넘어갑니다. 30절부터인데요. 어찌 보면 똑같은 내용들이 반복됩니다. 이 30절부터도 맨 앞부분에는 불행하게도 불신앙적인 반응이 처음에 나오고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몇 가지 말씀을 또 하십니다. 30절부터 33절에 보시면 불신앙적인 반응이 나와요.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데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료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료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부분 이 A단락에서 문제는 예수님은 과연 그리스도인가? 이게 문제였고 지금은 예수님은 과연 하나님이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이것과 관련돼서 문제가 있는 거죠. 불행하게도 지금 보는 이 30절부터 나오는 B단락 이 내용은 모든 점에서 다 후퇴합니다. 다 퇴보합니다.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먼저 여기 보면 반응이 나왔죠. 지금 반응을 어떻게 했는지를 보세요.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앞부분엔 처음에는 어떤 반응이었냐면 마음에 의혹을 했죠. 의심을 했습니다. 저 사람이 그리스도가 맞아? 이렇게 의심하는 반응이었는데 지금은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신성모독하는 자라고 그렇게 보는 그런 모습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반응이 뒤로 후퇴한 거예요. 돌을 들어서 누군가를 쳐 죽이려고 했던 가장 가까이 있는 사건은 요한복음 7장 이렇게 이 부분에 8장본에 나오는 사건이죠.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가 성전으로 끌려왔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동급으로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저 사람이 그리스도가 맞아? 이런 의구심을 갖는 시선 정도가 아니라 저건 당연히 그리스도가 아니야. 저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닐 뿐만 아니라 신앙인도 아니야. 뿐만 아니라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한 명명백백한 죄인이야. 이렇게 규정하고 그렇게 보는 그렇게 반응하는 모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 뒤로 후퇴한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반응에 있어서 한참 뒤로 후퇴하는 그리스도가 맞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리스도인 것 같아. 이렇게 진전이 나타난 게 아니라 뒤로 빠꾸빠꾸 해가지고서는 맨 뒤로 간 거죠. 저건 돌에 맞아 죽어야 되지. 돌로 쳐 죽여야지. 이런 지경이 돼버린 겁니다. 참 불행해요. 예.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반응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번에도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이것과 관련된 어떤 근거를 주셨는지를 말씀하십니다. 근거는 똑같습니다. 앞부분에서 근거가 두 가지였죠. 주님의 말씀, 주님의 행하심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34절부터 36절까지 보시면 주님이 근거를 말씀하시는데 34절부터 쭉 설명을 하세요.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지만 결국 하시려는 내용은 36절입니다. 36절을 보면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신 자. 그러니까 주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세상에 보내신 자. 예수님은 원래 이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입니다. 거룩하시고 하늘에 계셨던 분이세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랬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너희는 앞부분에서는 어떻게 반응했냐면 너희는 믿지 아니하는도다. 지금은 뭐라고 반응하냐면 너희는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믿지 아니하는도다보다 더 악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신성모독이라고 반응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근거는 37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두 번째 근거.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있죠. 이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앞부분이랑 똑같아요. 앞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데 그것을 말씀하셨고 보여주셨는데 믿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것을 직접 선포하시고 또 그것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고 뿐만 아니라 참 신성모독한다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왜 악한 불순종하는 불신앙의 반응을 하게 되었을까요? 앞부분과 똑같이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근데 메시아를 기다릴 때 어떻게 기다려왔냐면 메시아는 아브라함의 자손, 약속된 아브라함의 자손, 약속된 다윗의 자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성경을 읽다 보면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아주 간혹 나와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누가 메시아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 메시아이고, 그렇기 때문에 와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모든 전 세계의 영토를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그리고 다윗에게 약속했던 다윗의 제국을 다시 성취하게 하는 그 일을 메시아가 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개념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근거를 가지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한 거죠. 잘못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는 메시아가 맞다, 내가 메시아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걸 받아들이질 못한 거예요. 믿지를 아니한 겁니다. 만약에 앞분과 똑같아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는 약속된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사람들이 다 환호성을 질렀을지 몰라요. 사람들이 원했던 내용이니까, 사람들이 알고 있던 거니까. 근데 사람들이 알고 있던 것과 정말 하나님이 계획했던 것이 다를 때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죠. 우리들도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믿지 못할 때, 혹은 우리가 의심할 때, 믿음이 떨어질 때 상당 부분은 하나님의 뜻을 오해했을 때,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할 때, 그리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자꾸 쑤셔 넣으려고 할 때, 그럴 때 이제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적게 하셨느냐? 아닙니다. 기적을 적게 하셨느냐? 아닙니다. 풍성한 증거와 근거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반응에 있어서 이렇게 퇴보했죠. 이것만 나타난 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반응을 보였던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권면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잘 보세요. 38절 뒷부분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믿으라 하신 다음에 너희가 믿음을 갖게 되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지금은 믿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으면 내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제발 좀 눈 좀 떠라 이거예요. 제발 좀 눈 좀 떠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왜 그걸 못 보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선포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그걸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행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심인데 왜 그걸 보지를 못하느냐. 제발 좀 눈 좀 떠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서 성경을 보면 얼마나 주님께서 많이 후퇴된 말씀을 하셨는지를 보게 됩니다. 사실은 지금 이 본문 안에서는, 지금 읽은 이 삐달락에서는 주님의 양들이 어떤 은혜를 받게 되는지 이런 말씀 안 하세요. 지금 앞부분에서는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영생을 얻게 되고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결코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하는 은혜를 받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지금은 어떤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가? 없어요. 내용이. 우리의 바람은 더 진전된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 좋겠는데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하냐면 다시 이렇게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맨 원점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어떤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셨느냐, 순서대로 쭉 말씀하신 겁니다. 사건도 그렇고요. 처음엔 일단 눈을 떠요. 눈을 뜨니까 맹인이었던 사람이 육적인 눈을 뜰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이심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선한 목자로 예수님이 자신을 말씀하시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구원을 얻고 꼴을 얻고 생명과 풍성함을 얻습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은 영생을 얻게 되고 주님께서 꽉 잡으시고 절대로 뺏기지 않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순서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엔 어떤 은혜를 주실까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겠다 하신 다음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요. 야, 내가 꼴을 줄게. 이것도 아니에요. 원점으로 돌아와서 제발 눈 좀 떠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도 후퇴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삐달락은 두 번째 읽은 이 뒷부분은 모든 부분들에서 후퇴합니다.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도 불신앙이었다. 그나마도 정말 극단적인 불신앙으로 완전히 그냥 뒤로 돌아가 버렸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권면하시는 내용도 더 앞으로 가신 게 아니라 더 뒤로 나간 거예요. 쉽게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느 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을 하시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이 어떤 식이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수준이 어떤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 열심으로 주님을 섬길 때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열심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있지만 그래도 조금 더 온전하게, 조금 더 정결한 모습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좀 더 잘하라는 권면인 거죠. 근데 신앙생활을 10년 했어요. 그랬는데 10년 후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제발 교회 좀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완전히 뒤로 빠꾸 한 겁니다. 왜 주님께서 왜 그렇게 뒤로 후퇴한 말씀을 하셨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관계거든요. 주님과의 관계. 내가 불신앙으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신앙이 많이 더 심해져가지고 처음에 갖고 있던 신앙보다, 처음에 갖고 있던 예수님을 향한 반응보다 자꾸 뒤로 간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결혼을 했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처음에 여보, 그래도 하루에 사랑한다는 말을 5번쯤은 나한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왜 나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하루에 한 번밖에 안 해줘?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렇게 요구를 한 거죠. 그렇죠? 우진이는 아빠가 엄마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거 들어본 적 있어? 몰래 하고 있어. 몰래. 이제 대놓고 해도 돼요. 애들이 컸으니까. 그랬는데 왜 나한테 하루에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밖에 안 해줘?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시간이 흘렀어요. 근데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 더 진전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여보, 이제 좀 제발 잠은 집에 와서 좀 자라. 밖에서 잠자지 말고. 그럼 이거 뭐가 한참 문제가 생긴 거예요. 뒤로 돌아간 거예요. 뒤로.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삐달락에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은 굉장히 불행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런 다음에 진전된 말씀을 하시죠. 너희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라.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원래 말씀하셔야 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은혜를 줄게 쭉 말씀하셨죠. 영생을 줄 거야. 내가 너를 꼭 잡고 결코 누군가에게 빼앗기지 않는 그 은혜를 내가 너에게 줄 거야 말씀하셨으면 그 다음에 받을 은혜, 그 다음에 주님께서 허락하실 약속들을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지금 그렇지가 못한 거죠. 여러분, 이거보다 더 불행한 일이 없습니다. 삶을 살면서 이거보다 더 불행한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안 주셨느냐? 주셨잖아요. 지금 말씀이 자꾸 더 많아지고 있잖아요. 말씀을 더 풍성하게 주고 계시잖아요. A단락보다 더 말씀하셔서 B단락이 나온 거잖아요. 기적도 더 많이 행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말씀과 수많은 주님의 역사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지 않고 그 믿지 않는 불신앙이 자꾸 더 심해져서 결국에는 주님을 향해 돌을 집어 던지려고 하는 이거보다 더 비참하고 불쌍한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제일 가련한 거예요. 제일 안타까운. 우리도 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우리 안에 믿음의 진보가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더 깊어지고 진해지고 있는가.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잘. 우리는 과연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사는가 아니면 정말 비참하고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 뒤에 40절부터 42절까지는 반응이 나오는데 이건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오늘 나누었던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늘 그렇지만 우리가 꼭 기억하고 생각해야 될 말씀들 이미 다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한 번 더 몇 가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첫 번째는 역시 본문이 갖고 있는 문자적인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 다른 거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도덕적인 선생, 예수님이 훌륭한 철학자,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분, 우리 그런 거 안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내용은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며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갈릴리에 오셨을 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이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이거 믿지 않으면 이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 오후 2시에 제가 귀현에게 물어봤다가 실수로 잘못 물어봐가지고 거꾸로 물어봐서 잘 대답을 못했었어요. 예수님이 누구시지? 네 글자로 대답해봐라. 정답이 선한 목자인데 그렇게 물으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선한 목자는 누구시지? 이래야 대답을 했을 텐데. 오늘은 거꾸로 한번 물어볼게요. 제대로. 하미나, 그리스도는 누구시지? 그렇지. 그렇지.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시지? 그렇지. 참, 정말 잘 키웠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두 번째로, 근데 주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푸시고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앙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건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항상 믿음이 좋은가요? 그렇지 않은 때가 참 많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 본문에 나오는 너희,
그리고 내 양, 두 가지 모습이 양면적으로 공존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너희와 같이 이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처럼 불신앙으로 반응할 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모습으로 행동할 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무엇을 보고 있는 걸까? 주님께서는 이미 풍성한 말씀과 증거들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면, 그리고 그것을 보는 눈을 뜨면 믿음이 떨어지거나 다른 데를 헤매거나 하지 않을 텐데, 우리가 쓸데없는 잘못된 생각들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나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있는가? 혹시 주님이 풍성한 증거들을 주셨는데도 내가 불신앙으로 반응할 때 나를 그렇게 이끌고 있는 것들, 그렇게 만드는 이유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그거 과감하게 없애야 됩니다. 한쪽으로 치워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소망합니까? 우리가 꼭 받기 원하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늘 바라는 은혜, 또 늘 기뻐하는 은혜가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과 꼴과 생명과 영생,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주님의 손으로 꼭 잡아주시는,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것, 그것을 우리가 늘 소망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주님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문에서는 주님을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자가 되라고 했죠. 우리가 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에 나오지 않았지만 주님께 예배드리는 자, 주님께 찬양하는 자, 주님의 삶을 닮아가는 자,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게 이야기할 테고 다르게 생각하겠지만,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인간답게 사는 것이고 가장 아름답게 사는 삶을 사는 것일까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소망합니까? 단언컨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소달락 하나가 끝났잖아요. 소달락 하나가 끝났습니다. 10장까지. 9장과 10장을 가지고 우리가 선포한다면, 고백한다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은혜가 풍성한 삶은, 첫 번째로, 내가 비록 태어날 때는 주님을 알지 못했지만 주님께서 내 마음을, 내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주시고 내 영혼에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우리가 눈을 뜨고 주님을 볼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주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서 주님이 주시는 구원을, 꼴을, 생명을, 풍성함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주님의 양이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영생을 주님의 손에 꼭 붙들려 있는 삶을, 그래서 결코 누군가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그것이 가장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허탄한 것들, 세상의 것들에 자꾸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이와 같은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주님의 귀한 양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더욱더 풍성하게 은혜를 누리고 더 깊이 주님을 알고 보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섬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여지껏 또 주께서 목자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 그리스도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꼭 붙들어 주셨음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늘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함께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